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교리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례, 성령, 안식일, 성찬일, 세종례 이런 교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반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해서도 또 역시 알고는 계실 수 있고 또 알아도 조금 부족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뭡니까? 네, 다음번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저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영생을 주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로 거듭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까지의 삶의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부족해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의 큰 은혜의 길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세례를 받고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그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세례 받는 데까지 내가 그냥 허용한 것이지, 그냥 세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통로라고 하니까 뭐 세례는 내가 통과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이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채로 시간만 계속 보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신앙,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의 시간을, 인생을 다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에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남은 인생이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인도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강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얼른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이겨가지고 억지로 세상의 어떤 풍속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맞서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에게 의지를 불타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때는 나 혼자 싸움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 중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모든 만민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교회에 나오면 세례를 받고 등록 신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교회에 온과 동시에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줄곧.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을 앞에 있는 지도자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고 입을 벌리고 딱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또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의 바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성경적으로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 거기서 보니까 일부 어떤 아볼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너희들은 아직 이 성령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혹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믿는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쫓아다녔던 12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크게 가졌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이는 육체가 혈육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나 정작 성령은 베드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12사람쯤 됐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은 증거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도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간절하니까 일찍 성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게 되면서 이렇게 일찍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 어떻게 성령을 받을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다가 이 40대 50이 되는데도 같이 영어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막 초조하기도 하고 왜 나만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나는 뭐 이런 거 뭐 성령 이거 받아야 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냥 교회나 출석하고 말씀이나 듣고 그렇게 하고 말자, 뭐 그냥 교회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식어가지고 교회 출석만 겨우 하는 그런 신도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는 거죠. 침례를 받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그 시기를 갖지 못하면 나중에 그냥 믿음이 하얀 곡선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이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 하는 겁니다. 마치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들어오셔서 교회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어두워서 어차피 내가 이 앞자리에 가서 앉을 건데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어둡지만 이렇게 앞을 찾아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서 와서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를 탁 눌러서 이 형광등과 모든 등들이 일제히 탁 들어오면 어때요? 네. 내가 여기 앞에 앉으려고 하는 목적의 자리에 빨리 또 안 다치고 무사히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마치 성령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걸어갈 때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에너지가 나에게 가득 차서
그 밝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을 빨리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뒤늦게 받으면 그동안에 좌충우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낙심하는 때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었더니 별게 없더라. 믿었더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겨우 고작 내가 이런 영화 보자고 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또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령을 구해서 받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것은요, 또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턱 하고 튀어나와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하고 갑자기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때요? 예언이 미리 돼 있었죠.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는 그 모든 부분도 사실은 다 앞에서 예언이 돼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38절에서 요엘서 2장 3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8절에서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열. (28절에서 3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저기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체의 달과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 참 마지막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 중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또 영적인 예루살렘의 멸망, 뭔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말과도 반복적으로 겹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뭔가 그 죄가 관영해서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구원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뭘 주어서 구원하시느냐, 바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갑자기 나타난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예언이 되어온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기름으로도 상징이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로도 상징이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우기와 건기 요 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는 언제냐면 겨울 때예요. 겨울 때. 그래서 겨울 때는 비가 내리지만 여름 때는 거의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4월부터 10월까지 요 어간에는 여름이라 비가 잘 안 내리죠.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작을 하고 거기다 씨를 내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쭉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난 이후부터는 땅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 기간에, 겨울 기간에 우리는 얼어서 딱딱해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 기간에 점점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서부터 땅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정도 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려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땅을 적셔가지고 딱딱했던 땅을 물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뭐 하기가 좋죠? 파종을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경작하기가 좋아요. 파종을 해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씨를 뿌리기가 아주 좋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씨앗을 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심었다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물을 줘서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 이상 이게 또 잘 자라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른비가 딱 내리고 나서 10월경에 내리고 나서 이 4월까지의 그 기간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비가 중간중간에 내립니다.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기간 안에는 이제 비가 안 내려요. 이 겨울 기간에 비가 어느 기간 안에는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는 4월경에 이렇게 내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이스라엘에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수확이 얼마냐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이 늦은 비가 조금만하게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아요? 과실이 맺다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 수확했다 할 것이 수확량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충만하게 내려야 돼요. 풍성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춰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도 역시 이 똑같은 이스라엘에 적용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렸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자라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비의 목적이에요. 사도시대 때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다니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계속됐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이방으로 가서도 이방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다가 이 시대가 악해지면서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시대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도 여러가지 핍박과 여러가지 곤란함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교회 자체가 타락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변절되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수확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를 통해서도 일정한 그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성령을 주어서 구원하셨지만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수확량을 넣으시려고 늦은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1897년, 8년 요때에 이 오순절 성령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오순, 50일째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냥 식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가 다시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우리도 구해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부흥 운동, 오순절에 관한 우리가 돌아가자, 회복하자, 성령을 받자 하는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으니까 이거 참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성령의 부흥 운동이 미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가서 성령을 전파하게 된 거죠. 자, 저희들도 이렇게 중국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부흥 운동이 나타나면서 저희들 역시도 뿌리를 찾아가면 중국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지금 받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남은 자 중에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이르는 요 기간, 지금은 이제 21세기 요 기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는 말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와, 추수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맺게 하시려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화되는 것을 원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때는 사도시대 때 받았지만 그 중간에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늦은 비의 시기가 돼서 말세의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언의 분명한 성취임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령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에 속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이고 그거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지고 교회 다니면 뭔가 인내심도 나아지고 인격적으로 나아지는 건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 비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착한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얻는 줄 알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선을 행하면서 그 좌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을 행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불교나 여러가지 도교나 이런 어떤 의식에 정말 내 몸과 정신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나 어떤 뭔가 심오한 그런 사상에 심취되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밀에 속해서 그걸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침례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주어서 마지막 때까지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뭐 돌아가실 때가 돼서라도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뭐 나중에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왕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간절히 구해서 일찍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그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저기 사도행전 1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부탁이었고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아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방언을 하게 됐다. 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라고 하는 저 말 때문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 때문에 저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해요?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은사로서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를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혀가 진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 옛날 장로교회나 그런 보편적인 큰 교회에서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여기에서 공중 기도 때는 회중 기도 예배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억제를 했어요. 꼭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밝혀지면서 아,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은 은사로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같은 말씀을 보니까 또 요엘서 2장 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두에게, 하나님 남은 자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과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니까 받더라는 거죠. 고넬료 집에서도 이거 말씀을 접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주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지금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네? 그럼 세례 주는데 꺼리낌이 없겠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성령이 임할 때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부흥운동이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중반에 나타날 때도 역시 그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방언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언어들로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그 성령을 인정하긴 인정해야 되겠는데 다 어느 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게 외국어 방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라고 하는 방언의 정체는 무엇이냐? 은사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성령 기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제가 오늘 진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특징입니다. 거기에서 외국어 은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렸던데요. 네,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자, 첫째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지금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혀가 진동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제3자적인 관점에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모습을 볼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이 뭐죠? 술 취한, 새술에 취한 것으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게 혀가 진동해서 하는 그 성령 받아서 하는 방언과 제가 하는 기도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언어들로 지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방식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딱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들처럼 믿음을 구해서 나도 성령을 받아야지, 나도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 들었나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아침부터 무슨 해장술을 마셨나, 술이 취해가지고 왜 이렇게 막 입에서 버튼 물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그게 보였다는 것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도 보이고 한쪽에서는 각자 입을 보고 소리를 들으니까 다 개개인들이 하는 그 기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사람마다 보는 데에 따라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방언으로 내가 기도했다, 중국어 방언으로 내가 은사를 받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어 방언이냐 뭐 이탈리아 방언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어서 내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갔다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들리네? 하면서 그 뜻을 기울여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뭐 여러 지방에서 다 모였죠. 여러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이곳에 와서 120명의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다는 거죠. 놀라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는 곳은 어찌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 말씀과 전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 자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죠. 나는 내 몸을 빌려드리고 나는 내 입으로 방언을 할 뿐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제 기도가 가는 겁니다. 방향이. 그런데 그 밖에서 들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내 죄가 있으니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깊은 죄까지도 내가 다 너의 뉘우침을 알고 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 기도를 들어서 내 곧 방언으로 들렸네, 그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한쪽에서는 술 취한 것 같은 횡설수설하는 그런 언어들로 들렸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주 친근한 자기의 언어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시장과 같은 데서 왕성왕성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웅성웅성 하는 것이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마치 내가 공부한 일본어나 영어나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린다는 것은 그들이 한국말로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어로 어떤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깨어있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느 남곳 방언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친근하게. 하지만 그 뜻을 알 수 있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국어 언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언어처럼, 일본어, 중국어, 영어처럼 들리지만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중국어처럼 들리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 받은 표현의 방언은 여기에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한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다친 아이가 있어가지고 얼른 영어 방언으로 기도해 줬더니 상처가 빨리 안 물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TV에 나왔는데요.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것은 은사의 방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각각의 나라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외국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많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이게 어떤 그 세계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저렇게도 깨닫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막 많이 알려진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외국의 여러 나라에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로 그 외국어 말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분에게 그때 묻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국어가 중요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중요하다면 외국어 학원을 다녀서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막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가 기도해. 그러면서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그 당시에도 외국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언어를 배워서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되지. 굳이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단코 지금 어떤 여선생님이 내가 영어 방언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말로 기도하고 나는 영어 은사 방언을 받았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영어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로 해줬다면 차라리 대놓고 영어로 정말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쉬운 영어를 써가지고 유익을 주면 괜찮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을 줘서 우리 한국 어린이에게 다친 무릎을 그거 빨리 나으라고 영어 방언으로 하시게끔 하시겠냐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또박또박이나 얘기하지. 근데 그런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말씀 그것과 위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언어를 받았다, 은사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그럼 예언과 방언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감이 오거나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교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막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많이 알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막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몇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다려보면 그분들이 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과 딱 일치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 어디로 가면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곳에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나타나면 가서 기도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언이 나타나서 정말 그 교회의 그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 교회의 덕을 쌓은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만약에 기도하다가 예언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누군가 죄 지은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심히 회방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예언이 나타나면 그것을 예언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 지은 자는 벌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죠. 스스로가 절제를 하겠죠. 두려워서. 그리고 그런 죄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는 어때요? 심히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뭐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나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한 만큼 내 인격이 너그러워지고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덕을 세우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환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십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 기도는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이 성령이 주신 덕이 있을까요? 어떤 덕을 끼칠까요? 만약에 말씀이 나타나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예언이 나타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이 긴장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지만 각자가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신자 침례받아서 갓 초신자 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영향력 줄 수 없어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은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이 예배자들에게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어떤 그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우리들이 모인 먼저 기도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언이 자신이 아닌 교회에 덕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죄송해요.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저 말씀이 뭐예요?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통역자가 안 나타나. 그 말은 뭐냐면 다 같이 기도하죠. 회중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통역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필요하는데 통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보다 못해요? 일어나서 예언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방언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우하고 통역을 기다리면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통역자가 안 나타나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의 전달이냐 하는 거죠. 혼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의 기도를 통역해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통역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통역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내 통역을 바라는 것으로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서를 둬서 순서를 둬서 통역자가 나타나는 대로 이 사람의 그 통역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통역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또 통역해주고 순서를 따라서 해라. 교회가 어지럽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교회를 심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회방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참 그 걸림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줘서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뜨겁게 바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 말씀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진짜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안 믿으려면 저것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믿지 말아야지. 사도시대 때는 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면 통역자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줬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뭐예요? 네, 방언 통역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외국어 방언으로 주셨다면 내가 갑바도기아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막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통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건데, 근데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내 기도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통역이 뭐 필요한 거야? 외국어 방언이라고. 근데 외국어 방언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실체를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주실 때는 예언의 방법으로, 또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함에 따라서 교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옆에 있는 자가 방언을 멈추고 통역하는 그런 방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말씀 뭐냐면 이 교회 모임이 있는데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함이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자들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막 안 믿는 자들이 왔는데 막 방언으로 냈다 우리가 기도해야 구원 얻는다고 막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안 믿는 자들이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옆에까지 와서 보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면 미쳤네. 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동화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귀신 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근데 침례를 받고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교육이 되어서 내가 성령을 아직 못 받아도 방언을 말을 못해도 기도 못해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예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정말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뭔가
정말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같이 들으면 하나님 계신다. 너무 두렵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알고 밖에 나가서 저 교회는 하나님 계신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성령을 받은 것도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이 교회는 뭔가가 있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언은 어떻게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각종 그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 일본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쿠니쿠니, 호카노 쿠니쿠니노 코토바데 뭐 이렇게 이노리 하지메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니쿠니는 나라의 말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방언을 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면 통역을 할 때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하게 할 것인데, 그럼 이 사람은 외국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을 말한다, 은사의 방언을 말한다, 외국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외국어 은사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그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국어를 더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굳이 세상에 나가서 학원에서 1년이면 막 이렇게 받는 그 방언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외국어 방언 은사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전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처럼 교회 나오면 침례 받으면 그 외국어 잘하는데 또 외국어 주십시오.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 은사를 받는다면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성령에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나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고,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알아들 수 없고 비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방언,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방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성령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그때 사도시대 때만 임한 성령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른비 성령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러서 말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주셔서 이제 말세에 아주 영근 열매, 하나님의 그 자녀들, 믿음 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도 이거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어거지로 하는 기도인지 내 혼자 그냥 마음대로 입을 떨썩떨썩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자꾸 의심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목표를 잡아서 꾸준하게 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